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잠언 19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잠언 19장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랴.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19장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으면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구절들은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첫째는 본문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죄가 어리석어 이를 망치고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사람이 미련하다 혹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지능이 모자라거나 지적으로 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잠언의 저자가 누차 강조해 왔던 바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만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격이 실추되고 맙니다.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울러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복된 길, 진정한 인간이 되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불의와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데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다고 적었습니다. 원어의 뜻을 충실히 살려 번역을 해보면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어서 이를 망치고도 도리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복된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제 아무리 잘 나가고 탁월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경외할 때, 자신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그 하나님과 진지하게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논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서 걸어가야만 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길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떠난 결과가 이미 자명했음에도 그 결과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을 망치는 것은 단언컨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신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길, 즉 참 사람의 길과 참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길로 가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그리 좋은 것을 주는 길이 아님에도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길로 스스로 들어섭니다. 책임을 전가할 어떤 구실을 찾겠지만 결국 정도와 궤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달리 말하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좋지 않는 그 귀결 앞에서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아예 일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열매를 스스로 먹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반대로 그 길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쓰라린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망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이지요. 허나 그렇다곤 해도 그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만드신 것일 뿐,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든지 돌이켜 복된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 길의 결과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몸에 좋지 않은 야식을 폭식하며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제때에 자지도 않고 제때에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육신의 건강을 주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제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에 있어서 정반대로 그가 행하며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이 기도를 했다면 야식을 줄이고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며 충분한 수면을 제 시간에 취하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만 몸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본래 그러해야 할 인간의 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째로 살필 구절에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살필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에서 지혜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혜가 거하는 장소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복된 길을 저버리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잠언에서 계속 논의해 왔던 대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무엇에 이르게 될까요?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솔로몬은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쉬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여호수아 그리고 잠언까지를 살피면서 수차례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생기가 바로 이 네페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본래 인간이 그러해야 하는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존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피부에 스트레스성으로 뾰루지가 많이 돋아나서 한 피부과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찰을 하신 의사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은 신께 다 고하고 오히려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으실 듯한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께만큼은 경배를 드리고 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제 자신과 또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며 모순이 많은지를 알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과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바르고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대단히 비약이 심하고 논리적인 모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역시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멀리서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였고 온전해 보였던 사람임에도 가까이 가서 보니 일관되지 않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다만 사랑할 대상일 뿐이구나. 그리고 내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과 8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잠언 학교가 끝이 나고 사사기 생각을 할 때 자세히 다루어 보겠지만 오늘은 잠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드온은 강한 적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사였습니다. 그가 300용사만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그 아들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살문나와 세바처럼 그런 왕이 있기를 요구한 것이지요. 그때 기드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드온이 너무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그 스스로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만 믿고 300용사만 데리고 간 전쟁이었기에 누구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면 멋지게 엔딩이 되었을 텐데 사사기의 저자는 곧장 기드온이 매우 잘못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서 금들을 모아서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성읍에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 에봇을 우상으로 삼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 일은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십계명 제2계명을 위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멋지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한다는 그 멋진 고백을 한 기드온도 곧장 금 에봇을 만들어 우상을 섬긴 그 기드온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건의 시간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지혜를 소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시각각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히려 사사기의 저자에게 고마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빼먹지 않고 기록해 줌으로써 인간을 너무 멋지게 여기고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하도록 애쓰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제게 깨닫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비로소 인간에게 허락된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살펴볼 구절은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는 말씀에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헌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도 누군가에게 이 헤세드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헤세드를 준 사람이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모함을 받는다는 표현은 의역이 된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읽기 좋게 번역해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정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너는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니? 하고 물었습니다. 대단히 진지하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때.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제 마음속에 뭉클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가 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저에게 밥과 커피를 많이 사주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힘든 순간 때마다 저를 살피시며 밥과 커피를 사주셨던 그분의 음성과 모습이 생생합니다. 타이트하게 넥타이를 맨 제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좀 풀고 드십시오.
하시던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자주 얻어먹다 보니 제가 미안해서 좀 사드리겠다고 하면 그 집사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다음에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주세요. 저 말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 마음이 뭔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셨겠습니까? 다만 아들뻘의 젊은 목사가 제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 기특해 보여서 응원해주고 싶으셨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함께 목회했던 전도사님들과 젊은 목사님들께 제 형편이 허락하는 한 밥과 커피를 사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어김없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저희가 사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목회자들에게 사드리세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간직한 사람은 언젠가 그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돈 싫다는 사람이 있으려면 거짓말쟁이 되는 것보다 가난한 편이 낫다. 이 말씀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쉬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힘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잠시 속이는 한이 있어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양심과 영혼을 잠시 팔더라도 돈을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성경은 불의한 부자가 되는 편보다는 떳떳한 빈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의 구절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가난에 처하게 된 어떤 사람이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짓을 통해서 부를 도모한 불의한 부자는 남을 도울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돈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헤세드를 베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직한 빈자가 불의한 부자보다 더 나은 까닭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측면에서 더 낫다는 뜻입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가진 것이 많아도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은 적어도 나눌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란 것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생각하고 기도해서 많지 않은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정 저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서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저희들도 조금씩 나누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그 헤세드를 전하는 것이 삶의 근원적인 목표임을 마음에 잘 새겨두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남은 한 주간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기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